원래 좀 뒤로 가다가 18장에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스가랴 펴놓은 김에 그 다음 시간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왕래하던 형통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안 듣겠다. 너네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에 회리바람으로 너희를 다 해치리라.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늙은 사람들, 늙은 할아버지, 늙은 할머니들이 다시 앉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팡이를 손에 잡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런 건데 원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질 못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회복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거기에 늙은 사람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 막 가득해서 장난치고 놀고요. 원래 전에는 어땠냐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삭을 얻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은 계시를 못 하고, 통닭을 튀겨놓으면 아무도 안 사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져도 짐승이 밭을 갈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적이 되고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회복을 하면은 내가 전일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이제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일한 만큼 이제는 얻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들이 나고 또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네가 누리게 하리라. 너네가 전에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축복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경고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일단은 뭐 금식의 날들이 회복의 날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소년들이 곡식으로 강건하여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라. 방금 우리가 봤던 거 너네가 일하게 되면은 이제는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으며 이게 처녀는 포도주로 그리하리라고 땅이 산물을 낸다라는 것은 소년들이 곡식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10장에서 바로 나와요. 봄비의 때에 여호와께서 번개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8장에서 말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게 왕이 하나가 임하는데 너에게 임하는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되거든요.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모퉁이돌, 머리돌 막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과 연결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거를 해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 족속을 권고하고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유다 족속에서 모퉁이돌이 나온다. 말뚝이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일제로 나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모퉁이돌이지 않습니까? 모퉁이돌. 그래서 나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히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 족속은 유다 족속이에요. 남유다. 근데 요셉 족속이라고 왜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야죠. 북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라고 그냥 당장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해야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요셉 족속이라고 하느냐. 요셉의 아들이 물론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요셉 족속이라고 해도 되겠지. 물론 북이스라엘에 요셉 족속 다 있네. 므낫세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요셉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잃어버려져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에게 얻어져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셉 족속은 뭐냐면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고 이방인을 구원할지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 그대로 이어져요. 다음 장에서. 그래서 실족해 하는 거 너네가 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실족해 안 할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거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 얘기예요. 탕자랑도 연관이 되고, 예. 잃었다가 얻는 걸 얘기하는 건데, 누가 구하러 가냐면 여기서 목자가 구하러 가요. 하나님이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쭉 지금 18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실족하게 하면은 너네는 연자맷돌 목에다 걸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근데 실족하게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그가 만약에 실족했잖아요. 근데 그를 갖다가 하나님 그대로 실족된 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해오겠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도 구해온다는 얘기가 한 명도 안 잃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가 이해가 돼야지만, 저도 그냥 이 마태복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잃은 양 얘기가 나올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강했어요. 근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고 이방 족속을 구원하는 거니까, 내가 그 국률이 여기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 데리고 오실 때 아까 회리바람으로 내가 너네를 갖다 없애겠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7장에서 회리바람으로 너희를 갖다 다 흩어버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리바람을 줬겠어요. 그 회리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좋게 하겠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번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위에서는 그 9장에서는 내가 너희로 번개로 치겠다 그러면서 그 되게 이방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번개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여호와 번개를 내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도, 목자들을 내가 벌하겠다라든지, 이 수염소들을 벌하리라가 나와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내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왜 수염소들 얘기가 나왔나 싶었더니 마태복음에서도 25장에서 수염소, 양과 염소 비유를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8장인가? 36장인가? 36장 같아요. 36장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양들과 그 다음에 염소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그 양들을 밟는 자로 순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순염소에게. 순염소를 벌하리라라는 것은 뭔가 양들을 밟는 존재거든요. 위에서 아니나 다를까 백성은 양 같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양 같은 백성들을 밟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염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에서 순염소가 좀 밟고 양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염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의 낙에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염소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법을 행했던 자로 나옵니다. 물론 양과 염소는 같이 자라요. 그래서 뭐 누가 염소는 나쁘다, 양은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같이 자라고, 번제도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다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었는데, 근데 행동을 나쁜 거를 그냥 염소로 그냥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문서를 벌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오뚜기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번성하는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 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없는데,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는 전에 번성한 것 같이럼 번성하리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도 연상이 되고,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하면서 많아졌다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을 하게 한 다음에 이끌어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진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되었던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오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유월절이 또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죄송한데 혹시 지금 놓치신 분 있어요? 너무 막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을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기라 하면서 이걸 또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베드로가 바로 전장에서 욕먹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욕먹었으니까 그냥 말은 못하고 근심을 하는 거죠.